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눈빛으로, 입술만 하지 마시고 눈빛과 얼굴과 모든 걸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찾아봤어요. 근데 원출처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인용하셨던 내용 그대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이야기, 이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면 빨리 대화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시면 얼른 하던 대화를 거기서 중단하시고 그만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들어보고요. 들어보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미리 약속하고 얘기하실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다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가 기분 나쁜 말을 할 건데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들어서 기분 나쁜 티는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죠? 네, 기분 나쁜 말 하겠단 말이고, 이렇게 시작하는 말 중에서 상대방 기분 나쁜 소리를 안 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두 번째,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겠죠? 네,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네, 섭섭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안 섭섭해요? 그죠? 네 번째, 할 말은 해야겠어. 다섯 번째, 너에게 충고 하나만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모님들 오늘 아침에도 하고 오신 얘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네, 6가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을 하겠다고 하는 말인데, 어떤 이런 말들 대신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라는 말 좀 어떨까? 차라리 이런 말들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꼭 이런 말들 하는 중에서 한마디 덧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뒤끝은 없어. 여러분, 나는 없는데 남한테는 뒤끝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는 말이잖아요. 잘못하면 이기적인 말 될 수가 있어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낼 때 뭘로 해요? 뭘로 성을 내요? 온 몸과 얼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뭘로 주로 성내세요? 말로 하죠. 그러니까 말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할까 봐 연습 엄청 했어요. 듣기를 더디하지 말고 말하기를 빨리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 은혜가 우리 삶에 더해져 가면 갈수록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그 자람과 성숙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지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더디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목사 말 말고요, 사람 말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복된 소식, 귀한 일,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열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까 그 달라지는 삶에서 무엇도 달라지냐면 나오는 언어와 말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쌓아왔던 그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과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누군가 타인을 대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나의 언어와 삶과 생각을 통해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 사무엘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지금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어느 시점부터 두드러지게 자꾸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지금 사울 왕이 하는 건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빨리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왕에게 나와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말이 왕이여 말씀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오늘 15장 1절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샤마, 히브리어로 샤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그 쉐마, 샤마가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들으라는 말, 지혜와 지식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왕이라는 표현 외에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우리 지난 수요 공부 때 나눴던 지도자라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지도자란 말을 보니까요, 처음에 왕이라고 하지 않고요, 9장 16절 보면 사울을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9장 16절 말씀 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뭘로 삼으라고요?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도자 또 왕 이런 말들을 그냥 혼용해서 쓰면서 그냥 언어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쓰여졌던 지도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기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기원됐냐? 원래 파생된, 시작된 말이 있을 거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나가드라고 설명하다라는 말에서 온, 그게 어원이 되는 단어가 나기드라는 말이에요. 나가드라는 말의 의미를 봤더니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나가드라는 말은 어떠한 것을 사람 앞에 두어서 설명하고 밝혀주는 것을 나가드, 설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람 앞에 두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알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죠. 설명하다라는 의미의 어원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 나기드에 있는 뜻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람 앞에 두어져서 그 두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수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 나기드라는 말인 거죠. 개신대학교 김구원 교수님, 제가 책을 요즘 사무엘서 도움 많이 봤는데요, 이 지도자의 이중적 의미에 주목해서 두 가지를 특별히 얘기하는데, 먼저는 지도자라는 말은 첫 번째로 앞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명령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명령을 듣고 명령을 받아야 사람들 앞에 서서 지도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왕들과 달랐던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왕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왕이 되려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 취하는 왕, 내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는 좋은 모델이 되고 밝혀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와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되어 있는 2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진멸하라고 설명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 왕이자 지도자였던 겁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얻는 물건이나 가축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리품을 통해서 승리한 국가는 그 전리품을 통해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걸 얻었다라는 승리한 국가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왕이 자기 장수나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자기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마음을 얻는데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리품을 사용하길 원했는데 사울은 이 전쟁 후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리품으로 갖지 말고 모든 소유를 다 모든 물건, 사람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하기 위한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전쟁을 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이해하고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 잔인하고 좀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고 의문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이 민족이기 때문에 다 멸하라고 한 게 아니라요, 헤렘을 명령하실 때는 어떤 민족이나 물건,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속적으로 맹렬하게 하나님을 방해하고 거역했을 때 그 민족을 진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건을 지금도 기다리시고 회복하시길 기다리고 아말렉이 하나님께 용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용서하시며 계속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셨는데 수백 년 세월 동안 반복되었던 아말렉의 같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진멸되어야 되는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명기 25장 17,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로가 길었으니까 앞에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가장 뒤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몸이 연약한 노인과 어린아이들, 약자들이 그 뒤에 행렬에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따라가는 행렬에 간신히 따라가고 있었던 노약자들, 병자들, 약자들을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살해했었던 게 아말렉이 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의 악행을 오래 기다리고 참으셨지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이 아말렉 민족을 헤렘, 진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서 분명히 또다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는 헤렘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살이 정말 썩어가는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그 아픈 부분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좀 건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절단해서라도 모든 신체의 기능이 더 썩어가지 않게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악한 민족이었던 헤렘, 죄 없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었던 약자들이나 모든 부분까지도 제거해내야 됐던 이 헤렘이 필요했었던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완전히 세세하게 하나까지 다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 안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대상들을 남겨놨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고 했던 사울은 자기가 볼 때,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좋은 것, 그럴듯한 것만 남겨두고 선택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것을 낭비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명령은 이해가 되고 내 생각에 납득이 되면 그러면
듣고 순종할 만한 그런 명령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이건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라고 내 기준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가치들이 있는데, 사울의 판단과 기준은 뭐였냐면 버리기 아까운 좋아 보이는 기름지고 좋은 모든 것들은 남겨두고 그냥 없애도 될 것 같은, 자기가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만 불태우고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럼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예전에 아팠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제 집은 깨끗하고 좋게 가꾸면서 예배하는 초소인, 하나님의 전인, 이것도 성전, 예배하는 예배 전도 깨끗하고 오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집에 두고 싶은 물건은 여기 두고, 내 집에도 두고 싶지 않은 물건은 여기도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물건, 지저분한 물건들이 교회에 쌓여 있었던, 어쩔 수 없는 우리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머물고 싶고 왔을 때 행복한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오래도록 바라고 소원했습니다. 교회 우리 창고마다 이제 오래된 물건들 쌓여 있었는데요. 기억은 이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벼룩이 있었던 거. 이제 기억도 안 나시죠? 벼룩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도 안 나시죠? 그 벼룩에 온상이 됐던 곳이 이제 오래된 창고 안에 아주 20년, 30년, 40년 됐었던 오래된 고 가구나 이제 쓰레기들 안에서 서식했었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버리는데 6개월 걸렸어요. 버리다가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요. 만약에 내 집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정리하고 우리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함께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드리길 원한다면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최선의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보면 그 헌금할 때 주일날 그 아침 일찍이나 토요일 전에 그런 기억들 나세요? 다리미를 펴놓고 돈을 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런 분들 기억 있으세요? 뭐 한 거죠? 뭐 한 거예요? 헌금할 돈 빳빳하게 펴서 구겨진 돈 새 돈처럼 만들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 돈이 10불짜리 빳빳하게 펴면 20불 됩니까? 전혀 가치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신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권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선으로 나의 마음이 담긴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온라인으로도 하고 체크로도 하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드림,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같은 것을 드려도 내게 이따가 쓰고 남은 그냥 부스러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최선의 것,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가장 먼저의 것을 떼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어른 세대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우리 너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울을 보면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권은 자기가 갖고 국권은 헌금한 거죠. 여러분, 특히 좋은 건 남겨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을 겁니다. 그 물건들이 아깝기도 했지만 자기가 다 갖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권세를 위하여, 자기 권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용도로 아마 그 물건들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해 있는 상태, 자기 생각이 우선된 상태, 그것 바로 교만의 상태에 처해버린 겁니다. 지금 사울이 계속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 말로, 자기 행동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내게는 그럴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럴 힘이 있어.
내 판단에 그럴 자격이 있어. 그걸 우린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내가 가진 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요, 온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중력을 부여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는 그 질서를 부여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작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힘을 전부 다 쓰셨으면 우리를 모두 다 진멸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 그 신실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다 쓰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으시지만 그 가진 힘을 쓰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께 교만하다는 표현이 있을 수 없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탄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당장 판단하러 오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죄인을 끌어 안으시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며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됨의 표지에 반대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 그 사랑으로 온전해진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내 판단, 내 계획, 내 힘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진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이거 올려, 이거 바쳐, 이 물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듣는 마음,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순종은요, 그냥 우리 마음, 우리가 완전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종은요, 무서워서 상대방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네 하고 듣는 거예요. 그걸 복종이라고 해요.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순종은요, 달라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최선임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안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분별함으로, 말씀을 기준 삼아 내게 주시는 그 마음 분별하며 하나님이 하라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진짜 진실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신실한 그 하나님과의 경험, 인격적인 사귐과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랬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 될 수 있는지 우리 계속 말씀으로, 사무엘서로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한 가지 질문. 무슨 질문이 드냐면요, 그럼 내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뭐 하는 거지? 나의 의지와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살고 나는 기계적으로 사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로봇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바타처럼 이렇게 삐리삐리삐리삐리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뭐 하도록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이 길을 잃어 헤맬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 그 주님의 인도와 보호, 그 가이드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양 같아서 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그 길로 달려가다 맹수에 밥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양이 풀을 뜯을 때마다 내가 이 풀 먹을지 저 풀 먹을지 강제로 이거 먹고 저거 먹게 그렇게 목자가 통제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넓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갈지라도 그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실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청종하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붙잡아야 가짜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식과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아무리 옆에 와서 누가 이랬대, 뭐가 저렇대 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얘기를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그 진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사실 아니야, 그분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야, 이게 최고야,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오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얘기를 할 때 아니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하시고 그분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라는 고백과 선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진리 앞으로, 은혜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싸움은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이가 어느 나이가 되셨든지 간에 우리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인생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인 거예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 생명으로 완성됐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됐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권세로 우리 자리는 옮겨졌어요. 근데 여러분, 자리만 옮겨졌다고 우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뀐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여러분 요구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자녀로 바뀌었어요. 자녀로 바뀌었지만 그 자녀에 맞는 수준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닙니다. 이미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만 바뀌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수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건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완성해야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진리, 생명, 그것으로 믿고 걸어가는 걸음이 여러분 은퇴하셨더라도, 은퇴하고 난 이후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품격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끊임없는 내 자아의 욕구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실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로 하나님 먼저 들어야 어디로 갈지 알잖아요. 먼저 들어야
잘 따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35살쯤 지나면서부터 진짜 자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누구도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회사를 기준으로 해도 신입사원의 어느 정도 직기까지 뭐 옷차림이 어떻다, 뭐 나이가 뭐 이렇게 태도가 어떻다라고 지적하지만 그 이상의 나이가 돼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어떠하다라는 말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이 무서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나에게 바른 말 해주지 않는, 내게 필요한 말 해주지 않는, 바꿔서 말하면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 말고요. 정말 기도하며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할 만한 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이익, 계산, 셈법이 복잡해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사울의 셈이 복잡해졌던 자리. 이 좋은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 내 생각엔 아까운데 하면서 셈이 복잡했던 자리가 불순종의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손 내밀고 용서하고 내 마음을 확장해 가야 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쭈어 보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복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계산이 복잡해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도전하길 원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 팬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팬은 항상 바뀌어요.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좋았다 싫었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팬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심으로 나왔으면 여러분 예수님 먼저 따라가고 제자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공동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리에서 그냥 헤매는 것 말고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잘 듣고 잘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시려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듣는 시간,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기 2시간 거리에 있는 켄터키에서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곳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여파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있는 그 채플이 끝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안에 예배가 끊기지 않으며 학생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멈추고 그 부흥의 역사가 다른 곳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지금 멈춰지고 있긴 하지만 그 부흥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거역하며 하나님 멀리하며 하나님께 대적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다른 것들이 내 주인 노릇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인 되시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었던 우리의 모습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